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저는 예전에는 엄마만 더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빠도 많이 사랑합니다. 다행인지 어떤지 좀 걱정은 됩니다. 지금 벌써 8살이 됐는데 우리 황희가 아직도 그냥 아빠 하고 아빠 없이는 잠도 못 자고 그러는 애인데 우리 태희가 태어나기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더 황희를 데리고자 하고 항상 이제 이렇게 좀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갓난하게 하고 또 우리 황희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제가 챙겨야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황희가 저를 더 많이 의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기는 했지만 특별하지 않은 상태를 예상을 했을 때는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약간 무서워하죠. 근데 또 하나님 은혜인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황희를 늦게 가졌죠. 결혼한 지 7년이나 지나서야 이제 갖게 됐다 보니까 저도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고 제가 뭐 굳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뭐 바뀌는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지가 지 인생 살아가는 거니까 걔한테 이렇게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죠. 제가 천재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컨닝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었습니다. 사실 막 그런 기대들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뭐 제가 막 아들한테 막 보수적이고 굉장히 막 혼내면서 너 한글 기억 썼어 안 썼어 막 그러지도 않아요. 기억을 못 쓰고 오늘도 이상한 글자 하나 써놓고 나면 잘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고 말지. 얘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력들도 아직 다 못 쓰니
쓰는 걸 떠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도 못해요. 그래서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러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관계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약간 아버지가 멀리 느껴지죠. 보통은 이제 멀리 느껴져요. 저도 여러분 대중가요에 보면 어머니 하면은 다 어머니 뭔가 눈물 막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노래들은 다 뭐냐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만 가던 그대 이제야 깨달아요. 뭐 이런 다 그런 노래들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그 노래는 나중에서야 뭐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랑했나 보다 그런 느낌이야. 지금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어버이날은 대부분 엄마의 그런 느낌이지 아버지 좀 약간 아버지 별로 없어. 그거 참 서운한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좀 어디서 많이 느끼는가? 아버지가 대보면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부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이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가 삶을 주기 위한 그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재한 거지. 그리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겨우겨우 만나봐야 아이들도 어느새 훌쩍 커버리고 더 이상 대화는 안 되는 나는 노땅이 됐고 아이들은 막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대화하기 힘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적 아버지도 그렇게 좀 멀리 느끼기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독교 심리학자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많이 매칭이 된다고 그렇게 써놓은 책을 제가 읽게 됐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간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 심리학에서 다루는 그 내용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용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뭐 내적 치유나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를 이제 용서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련의 그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있는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아버지들 회개 많이 해야 돼. 아버지들을 용서를 못해. 용서를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아이고야.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 비유에 대한 네 번째 비유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게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할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비유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저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세상에서 탕자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 마치 로마서처럼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들 방황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죠. 근데 그 은혜가 커요. 그 은혜가 커. 근데 그 은혜가 크지만 더 그것을 깊이 알 수 있는 그 상황은 어떨 때 우리가 아버지 사랑을 더 알 수 있느냐? 내가 마치 아버지가 되어서야 아버지를 알게 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누고 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에요. 그 잃은 영혼 한 영혼을 내가 깊이 사랑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았을 때에 그가 드디어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하다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한 자매 청년이
상처 많았던 청년이 저기 앉아 있을 때 제가 설교도 그만두고 가서 반기고 싶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내가 공들였던 그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봐도 그렇게 기쁜 일인데,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었을까. 사람도 이렇게 기쁜데, 피도 하나 안 섞인 사람도 목사로서 영적 아버지라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러니까 더 내 마음이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어머니한테 드렸었어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길을 가게 하셔가지고 나를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실까요? 나는 그냥 속으로는 맨날 꽁꽁 앓고 뭐 속으로는 뭐 이게 뭐야 막 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큰지. 나는 처음에 돌아올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정말 자격도 없지만 내가 믿었던 대로 예수님 보혈로 난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가 어느 날 얘기했던, 우리 아버지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천국에 아버지가 갔었었는데 환상 가운데 개털번거지가 있대요. 성경에 안 나온 거라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개털번거지인가 보다. 개털번거지가 난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걸 쓴대요.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던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개털번거지나 쓰겠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직도 이렇게 그냥 열심히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개털번거지는 안 쓰겠지. 은혜가 좀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아요. 탕자에 대해서 사실 느낀다는 거는 사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탕자거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라는 것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면서 내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돼요. 렘브란트라는 사람 좀 아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름만 들었던 분도 있고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렘브란트는 스웨덴, 죄송합니다. 갑자기 스위스라고 내가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왜 말에서 스웨덴이라고 나왔지? 스페인이구나, 스페인. 스페인하고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을 했는데 이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돼요. 17세기에.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기독교 국가 뭐 편하지만 그때 당시엔 캐톨릭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기독교가 된다는 건 큰 자유예요. 종교적 자유와 모든 것의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 속에서 네덜란드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렘브란트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평을 해놨더라고요. 17세기는 렘브란트의 시대다. 렘브란트 세기다라고 할 정도로 렘브란트가 아주 그냥 큰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겠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렘브란트가.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돈 많이 번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가끔 부도 위기도 맞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이 대궐 같고 막 집 안에다가 무슨 뭐 애들 그런 그 놀러 가는 어린이 시설들을 다 해놓을 정도로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 이유는 왜 그러냐?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돈을 그냥 너무 많이 헤프게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나는 항상 이게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돈 많으신 분들 만나도 돈 없는 분들 만나도 똑같은 얘기 하셔. 돈 없어서 걱정이래.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얼마나 평등해. 얼마나 평등한지 몰라. 다 돈이 없는데, 렘브란트가 자기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도 돈이 없었어요. 파산이 나가지고 자기 그림도 자기가 팔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꼭 자화상을 그리는데,
점점 나이가 들 때 자기의 자화상을 그려가면서 뭐라 그럴까, 아주 정말 자기 자신의 초췌함, 그런 모습들을 그린 것도 있고, 또 자기 자신한테 넌 누구야 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막 쏘아붙이는 그 그림도 그린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런 그림들을 이제 쭉 구글을 통해서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는데, 젊었을 때 봤으면 아마 이해 못했을 것 같아. 그의 그런 어떤 중년 이후의 모습들에서 느껴지는 그 뭔지 모를 그런 쓸쓸함과 그런 어떤 그런 우울한 그런 모습들. 근데 이젠 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마음이 다 비워졌구나. 그러다가 그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 탕자의 귀향에 이 장면이 이렇게 참 멋있어요. 근데 탕자의 귀향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딱 안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면 렘브란트 얼굴이에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거기다 그려놨는데요. 왜 거기다 그걸 그려놨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는 어떤 걸 느꼈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도 설교를 쓰다 보면은, 제 얘기를 이렇게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옛날에 그 은혜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요, 되게 많이 눈물이 나요. 컴퓨터 치다가 혼자 앉아가서 막 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런 온화한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파산하고 자기 인생에 정말 삶의 낙이 무엇일까? 그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걸 느끼고 그것에 그려놨는데 얼마나 많이 자기도 그리면서 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탕자에 돌아온 이 이야기는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면서 돌아온 탕자는 나지, 안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기대하는 곳은 다 어디입니까? 아버지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도 돌아올 곳이 있어. 사람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만큼 처량한 게 없어요. 여기서 가끔 우리 환우들과 함께 하다 보면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이 또 있어. 근데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자들은 다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다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전에는 아둥바둥 살고 막 그냥 내가 해보겠다 막 그냥 눈에서 독이 막 나오는, 눈에서. 왜 그럴까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된다는 마음에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또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잠깐 나눴었지만 헤니 나우엔이라는 분이 참 좋은 학자이기도 하죠. 신학자이기도 하고, 뭐 우리 교단 쪽에서는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서 놀라게 된 한 챕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큰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 다 그냥 그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돌아온 이성일,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만 하는데, 이분은 사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부터 늘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을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보면서 자기하고 마음이 공감되어진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그러니까 일하다가 집에서 잔치 소리를 듣고 돌아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큰 아들이 그 재회 장면에 같이 있어요.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냉혹합니다. 너 왜 돌아왔냐는 거예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들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께 남루한 옷으로 이렇게 안겨있고, 아버지는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있고, 그런데 큰 아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큰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딱 생각했을 때 큰 아들이 해야 될 일은 둘째 동생을 받아줘야지, 그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한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된다. 저는요, 그 글을 읽을 때요,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버지하고 손 닿는 것도 깜짝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나는 아버지하고 안겨본 적이 없어요. 제 동생은 어느 날 불만을 터뜨리는데 아버지는 형만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사실 진짜 깜짝 놀랐을 때가 언제였냐면 군대 갔다 돌아왔는데 제 동생은 아버지한테 아빠 뭐 했어? 밥 먹었어? 뭐 이거 했어? 그러는데 전혀 제 평생에 말을 놔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첫째 아들 컴플렉스거든. 첫째 아들은 뭐든지 잘해야 돼.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잘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거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될 거 없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늘 무서워하는 게요, 좋은 성적표 갖고 가는 게 늘 무서웠어요. 좋은 성적표가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거는? 좋은 성적표가 나와야지 아버지한테 갖다 드려가 자랑도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너무 그런 것들이 마음이 고갈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주님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했지만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자신. 저는요, 그 삼중추도 사고 났던 얘기 드렸잖아요. 삼중추도 사고 나고 났을 때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고가 났으면 빨리 가족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안 했어. 왜냐면 차 고장내 틀었다고 혼날까 봐.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태릉부터 집까지 걸어갔는데 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면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이것 보라고, 애들이 당신한테 이 얘기도 못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사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하라고 혼내는 거고. 그냥 아버지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걸 언제쯤 깨달을까? 잘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더 잘해야지만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잘하셔도 사랑하고 못하셔도 사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다 사랑합니다. 깨닫는 길은 각자의 삶에서 깨달아져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아버지께 여러분 그냥 조용히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십니까? 서로 그 사랑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들려주실 거예요. 저한테 이 개털번거 지났을 것 같았던 저한테도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딱 박히는 순간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데 그럼 끝이지 뭐.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못 느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심리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의 사랑을 누리면서 오늘도 이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오늘도 육적인 어떤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풍요로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반드시 이 두려움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